종합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문제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아버지 사울이 장수가 되고, 그래서 그 아들 세 왕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세 아들이 적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간 날 동안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어 쓰러지는 모습처럼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자신은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 앞에 퇴진해서 도망가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서 몸을 자기가 스스로 겨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신음하다가 자기가 마지막 죽음이 한 나라의 왕인데 적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는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옆에 서 있는 군사에게 칼을 빼다가 나를 좀 죽여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 군사가 어떻게 자기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 허춤에서 칼을 빼서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가 자신을 자결함으로 자기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대를 이을 아버지와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어버렸으니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날 이러한 어려움들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피난 가고 도망가는 백성들이 그 시신을 보고도 자기들이 다급한 나머지 챙겨내지 못하고 그냥 시신을 밟고 집어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이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그 시신을 능멸한 후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사울의 목을 베다가 거기다 걸어 놓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한꺼번에 이런 꼴을 당하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겠습니까? 더구나 사울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켜주는 변변한 군사 한 사람 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사실 화려하게 등장한 사울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을까? 혹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아무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은 자기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생명이니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행동만을 하지 말아야 될 무책임한 일들을 그는 어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 앞에, 그 왕과 그리고 왕자들의 죽음 앞에 백성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백성들에게는 충격이 되어졌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의 죽음도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 삶이 일어설 수 없는 좌절과 실패의 삶도 하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과 그 왕자들의 죽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 지도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왕들이에요. 우리 그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종과 함께 온 산과 들판을 찾아 나서며 아버지의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실했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자기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지 못하자 이 일을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해서 선지자를 찾으러 가면서 그 일정한 선물을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갈 정도로 예의 바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행구 사이에 숨어버릴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지목하셔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적군들에게 자식들이 죽고 자신이 자결함으로 하루아침에 처참한 결말을 맞이해 화려한 등장한 사울의 왕족은 그 일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을 한자로 사자성어로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사자에다 반드시 필, 돌아갈 정, 그리고 돌아갈 귀, 바를 정자 해서 무슨 일인지 결국은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시에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잘못되게 시작된 일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바른 것으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이 사울의 가문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이들의 패망은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불리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고 그 왕가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가문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가 도대체 뭐냐?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건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을 먹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콧방귀도 끼지 않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다시 제멋대로 그냥 그대로 한다면 그것을 듣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네.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은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린 영적 폐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접한 자는 뭘 말합니까? 귀신과 악령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점성술을 금하고 있어요. 점성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을 보는 것, 관상을 보는 것, 손금 보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점성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나가 되고 결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악의 최정점에 있는 나쁜 죄입니다. 이것은 죽을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살아가는 운명이 어떻게 귀신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 접한 여자에게 그 일을 묻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 남편의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잘 될 것 같나?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갔는데 이번에 꼭 대학에 들을 것 같을까? 우리 애가 결혼했는데 결혼이 잘 될까? 이 남자가 맞나 저 남자가 맞나? 궁합이 맞는가? 여러분 다 궁금하시죠? 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 내가 교회 나온다고 그게 보여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알고는 싶은데 궁금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네. 낙원상가 앞에 가면 포장마차 쳐놓고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건 무당은 아니지만 신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들, 집사님도 어떤 사람은 권사님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자기 운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내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사울은 어떤 일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보면 마지막 그가 길보아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응답하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는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를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은 합니다. 실행은 해요. 근데 실행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항상 자기 유익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내게 불리하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자기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때로 그가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도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가장하고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 같은 불순종,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늘 밥 먹듯이 행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신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자리에 악한 사탄이,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40년 임기 내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늘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딜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와 의논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필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그리고 그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셨다면, 아니 그가 묻는 것을 못해서 나중에 깨닫고 회개만 했더라도 그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사울과 같은 행동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해놓고 결국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떻게 돈을 좀 벌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등을 쳐서라도 내가 좀 이익을 볼까? 어쨌든 잘 살아야 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따분하고 졸리고 하품만 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짜증이 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비참한 어려움이 예고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슬프게도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고 선배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영락없는 사울의 복사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이고 많은 성도가 가득가득이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불순종하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될까,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던 성도들이 예배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교회 예배마다 참석을 다 했던 성도가 새벽기도 빠지기 시작하고 심야기도를 빠지기 시작하고 수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오후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주일도 생각날 때만 오고, 그토록 봉사했던 손길을 다 놓아버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던 자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많이 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내일 내 앞에 맺혀진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 앞에 우리가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내 삶 속에 변질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세워서 우리는 사울의 불행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이르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한 장면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그 틈조차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일 나타날 우리의 복의 결실은 오늘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필귀정입니다. 오늘 내 삶은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의 결실을 우리가 남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 갖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죽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그 죄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멀리 보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문제를 갖고 있고 잘못을 가지고 있어도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회개는 점점 더 하기 어려워져 가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작은 것일수록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씻어내 버려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아픔들이 연속 계속 줄이어서 여러분 삶 속에 늘어져 오고 있습니까? 다른 처방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 나쁜 것들을 도려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기분을 접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가 성공으로 그리고 좌절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어떤 유혹도 우리는 단호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현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준 날, 사탄은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락없이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의논하시고 그분께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내 모습 속에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뿌리 뽑아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신앙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살피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삶을 실행하는 일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물으세요. 이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과 우리 일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목표가 내 목표고 그분의 이상이 내 이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십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은 그분의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 욕심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욕심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인권 사회가 돼가지고 인권위의 위치가 아주 격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인권위원회를 좀 이렇게 격상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사는 것,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백인이든 혹은 부자연스러운 지체를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인권의 정당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는 뜻인데, 자유라는 건데,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집이 살아나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헌법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계속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다음 자라는 우리 세대들,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에게 교육과서에 그 문제가 실려서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선교하는 이런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애들 앞에서 교육이 돼야 될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많이 애를 쓰고 그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딴 것은 다 평등이라도 성평등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의 권한에 하나님의 것을 다 뭉개버리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그 백성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부르는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그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몰아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사탄과 함께 움직이는 잘못된 생활들, 그것이 얼마나 그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사울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어느 곳이 묻어 있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쳐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서 뿌리 뽑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32장입니다.